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다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각색 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지혜와 청명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태양계에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별이 많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볼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무지무지 큰 별이라고 해요. 둘레가 4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별인 우리 이 지구를 이제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촌이라고 불러요. 교통과 통신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금방 소식을 들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참 문제도 많고 참 사건도 많다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루도 잠잠히 지나간 날이 없어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물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예가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대규모로 탈출을 한다는 일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춤을 추며 출애굽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거예요.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는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소리를 크게 외쳤더니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안 될 일이었죠. 근데 안 될 일이 되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적군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습니다. 기드온이 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안 될 일도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즉 성령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이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은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 번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돌아온 그 포로들에게 너희는 두 번째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자, 이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왜 돌아왔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일에 바로 착수를 해요. 이때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이 함께 일을 했던 거죠. 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땅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생각하니 이분들은요 정말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좋으면 울음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 일을 또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 그 빈 땅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또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아주 결사적으로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기초공사만 딱 해놓고 1년 만에 그 성전 재건이 무산되고 맙니다. 중단이 되었어요. 이 방해꾼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면서 저거 좀 못 짓게 해주세요. 뇌물을 주고요. 또 왕한테 편지까지 보내요. 왕이시여. 자고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놓으면 분명히 왕에게 세금도 안 내고 왕을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걸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이 편지를 받고 야, 그거 그만 짓지 말라고 그래.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려 16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기초공사하고 16년 동안이나 그냥 빈터로 남겨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틀린 것 같다. 이제 우리 못 지을 것 같아.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집들 꾸미는데 아주 열심을 내요. 자기 집만 아주 좋게 꾸미고 장식하고
이때 이제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너희 집만 그렇게 꾸미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냐? 그게 옳은 일이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을 깨웁니다. 자, 여러분이 스룹바벨이라면, 이 당시에 스룹바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스룹바벨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재건을 다시 착수하려고 애를 써요. 다행히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이 죽습니다. 새로이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새로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성전을 다시 짓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이신 고레스 황제가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시킨 일입니다. 그거 왕궁의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스룹바벨이 편지를 써요. 자, 새로 왕이 된 다리오 왕이 실제로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를 시켰더니 정말 자기네들의 역사책에 자기네들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가 포로들을 다 풀어주면서 각자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각자 섬기는 신들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포로들을 다 풀어준 거거든요. 그 기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초대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깨닫고 중단되었던 그 성전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필요한 모든 경비와 재료도 다 우리가 대줄 테니까 너희는 열심히 지어라.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일, 옳은 일, 큰 일, 이 일들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요,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말해요? 야, 큰일 났다. 일로 표현해, 일. 그쵸? 큰일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야, 산들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우리하고 이제 조금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될, 평평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문제가 제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또 하나의 공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산을 바라볼 때 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넘어집니다. 야,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힘들어 죽겠다, 야. 그렇게 산에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실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공식이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원수의 방해가 아무리 심하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이 마침내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요? 왜 그렇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가정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에요. 살아있는 게 은총입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서 8장 34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나가 누구냐?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 지혜를 얻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 자, 그럼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되겠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우리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안 될 일을 되게 하실 때, 이루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조그마한 일을 사용하셔서 안 될 일을 되게 해주세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예. 사실 이 두 번째 성전은요,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죠. 재료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또 사방이 다 평온했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수십만 명의 일꾼들이 7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하여튼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최고의 기술로 가장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인원도 적고 기술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비교가 안 됐어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을 때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막 놀리거든요. 쟤네들 뭐 건물 짓는다고 짓는데 저게 무슨 성전이냐 이런 식으로 막 멸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 건축을 할 때 수평, 수직 뭐 이런 거를 재는 도구죠. 자,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그 다림줄을 쥐고 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스룹바벨이 지으려고 하는 그 새로운 성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어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다림줄은 사실 큰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너무 조그매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림줄이 없으면요,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한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높은 굴뚝을 세우고 있었어요. 공사가 다 끝난 것이라고 일꾼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올라가는 그 발판을 다 치우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위에
감독관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거 미처 몰랐던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혼자 그 높은 굴뚝 위에 혼자 남게 됐어요. 내려오는 발판은 지금 다 치워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 발판을 또 세우려면은 얼마나 또 많은 기간이 걸릴지 몰라요. 정말 방법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비상사태라서 그 굴뚝 위에 있는 그 감독관의 집에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의 아내가 놀래서 달려온 거예요. 자, 이 달려온 아내가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아내는 처음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남편은 이 꼭대기에서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퍼뜩 아내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보, 양말을 벗어요.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 끝에서 실을 풀어요. 그리고 그 실 끝에 조그만 막대기를 달아서 가만히 내려보세요.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양말을 벗어서 실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막대기를 매가지고 조금씩 내렸어요. 그 막대기가 밑으로 이렇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이 그 막대기를 풀어내고 그 실에다가 나일론 줄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끈을 위로 잡아 올리세요. 했더니 그 끈을 잡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양말 실에 나일론 끈이 달렸고 그 나일론 끈 뒤에다가 밧줄을 또 매달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감독관이 맨 마지막에 올라온 그 밧줄을 거기에다 묶고 무사히 내려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가는 그 나일론 끈, 양말 실이 나일론 끈을 끌어올렸고 또 나일론 끈이 밧줄을 끌어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쓰이게 된다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줄 것이다.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일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은혜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또 증축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은 우리가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크기도 작았고 화려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번째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꿈과 소망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만 뭘 하겠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나 강해요. 나 능력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품이에요. 우리가 이 거품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신령한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돼갈 일도 괜히 우리 교만해서 그르치는 것이 아니고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이 처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주 작게 시작된 일이지만 영광스럽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샘물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